지난주에는 믿음이 이깁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자기 확신하거나 정신통일하지 말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줄타기의 명수였던 찰스 블론딘이 어필하고 했을 때 그 해리 콜코드가 매니저였지만 친구였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블론딘이 자기를 업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믿음은, 그 확신은 업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다가, 그 예화를 잘 생각해 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호주에 있던 가수는 그 두 사람의 우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업히면서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도 자기는 친구랑 평생 자기가 매니저 일을 하고 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니까 업혔을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운명을 건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섬긴다라는 건 업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럼 난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평안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더라도 난 주님을 신뢰할 거야, 난 주님 등에 업힐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진짜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믿음인지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라는 좀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왜 염려할까요? 사람들은. 저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걱정하는 게 대부분. 그런데 그 본심에 이걸 좀 묵상을 하면서 염려의 이유가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지 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크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재정들을 모으거나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염려한다는 건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겠지만 염려까지는 하지 않겠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3살, 4살, 5살 아이들 보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별로 걱정이 없어요. 누굴 믿고 있을까요? 예, 엄마라고 대답하고 아빠라고 대답은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암송해도 너무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나 우리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제품들은, 이런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이 스피커도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까? 전기 에너지, 전기를 꽂아야만 이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력 에너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쓰고 싶어서 불을 태우면 이게 소리가 나겠습니까? 불타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 제품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전제가 전기가 공급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방법이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대단한 지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 복음의 삶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믿고 지금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100을 준비했으면 우리도 100%의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다. 믿지 못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신약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들었던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은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이 앞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헬라어가 이런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쉰케란 리미.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 섞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돌아와서 10명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고 딱 2명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20세 이상으로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이 40년 동안 그 40일 정탐했던 걸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들은 살아남았지만 그 이상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해놓고 다 죽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내가 그 땅을 줄 거야 라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그 땅을 다 그냥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라는 이 기쁜 소식, 그 땅에 있는 그냥 과실, 그 땅에 있는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어떤 차이로? 모든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크고 강한 것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되어도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섞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노방전도를 많이 하고 청년 때 사역을 하면서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사역리, 글 없는 책으로 또 새소식반 하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전도를 참 무지 많이 했지만, 정말 우리는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뿐이지만 받아들이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몇 년 전에 놀이터에서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초등학교 5, 6학년 남자아이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지옥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찜질방도 좋아하고 지옥 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이 진짜 그래서 막 마음에서 막 불이 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전도하러 올 때는 라이터를 갖고 올까? 얼마나 뜨거운지를 좀 보여줄까?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라는데 콧방귀를 뀌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전도하고 사형리든 글 없는 책으로 간단하게 황금색은 노란색은 천국을 의미해, 이 검은색은 죄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느 아이는 영접을 하고 울기도 해요. 예수님 널 사랑한다는 이야기에.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게 선택된 백성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똑같이 전했고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작년 집회를 나가거나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냥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릅니다. 수없이 복음이 쏟아져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혹은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나왔던 그 10수년의 20년의 경험이 아무런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기독교라고 기록도 하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직이 되고 직분을 받고 세례도 받고 교육도 받고, 혹은 우리가 어떤 직분, 중직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도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선교훈련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도 그랬고, 가짜였구나라는 것들,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충격을 받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제 앞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시간에는 주님이 저의 왕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수많은 사역자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의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 안 바뀌는구나.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건 이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말 깨닫고,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 진짜 영향력을 주고 진짜 믿음으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인데요.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은 사실은 받는 겁니다. 그냥 그 복음 앞에 서는 거고 복음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걸 막 연구해서 우리가 막 그게 믿어질 때까지 막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존재적 죄인이야.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어 라는 이 선고 앞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이 말 앞에 그냥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야 하냐면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싸움이 일어나고 너희들 초보 같다. 너희들 어린아이 같다. 거기서 막 당파가 생기고 성도끼리 막 고발을 해서 막 법정 어떤 다툼이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초보 같다. 그러면서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헛되이 믿을 수 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헛되이 믿고 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신약 325페이지에는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잖아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주로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믿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고 나는 주님만 택하겠어. 바울이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4권의 옥중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인생 말미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명 없다 내 곁에 마가 있고 누가 있고 디모데 있고 디도 있고 에라브로디도 있고 몇 명 없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핍박이 심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일들, 인생의 고통이 막 시작하니까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를 요동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에 대한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어떤 대상인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북한의 사상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부터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 김일성이 대단한 신이라는 거. 뭐 그래서 이제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도 넣고 교과서에도 넣고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김일성이 신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그 주체 사상이 생기고 그런 사상 교육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외에 자꾸 덧붙이려는 어떤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거나 다른 교리들이 막 덧붙여져서 이상한 교리가 나오거나 이상한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해석을 잘못해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을 믿어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고 성령 사역도 했다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별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잠깐 이렇게 삶을 나누면 자기 삶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사역한다고 막 사역도 했었어. 대단한 능력도 행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한 사역을 했다? 큰일 날, 정말 위험할 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대단한 병 고치는 사역, 어떤 대단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회개가 있는지, 정말 십자가가 드러나는지, 복음이 정확하게 성령이 만약에 역사하는 곳에들은요,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적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표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건데, 이거의 공적인 표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이 믿음을 많은 교회 앞에, 하나님과 많은 교회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세례로 나타내지만, 믿음의 내용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내용이 정확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야겠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온전한 이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꾸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번영 복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삶이 잘 풀린다, 행복해지기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전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했는데 안 행복해지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으면 정말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것이 정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걸 전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물 흘렸던 경험이 내가 믿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청년들이나 많은 장년들, 제 또래,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지만 했던 많은 친구들, 제가 이제 40대 중반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여러분,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슬람교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의 경우가 그렇죠. 저 사람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교주를 따라갔던 거죠.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세워놓은 교주의 교리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삶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잖아요.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잘못되면 이렇게 자기 확신, 정신통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잘못되면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정확한 교회에서 받은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잘못되면, 이 내용이 아니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죠. 내용이 잘못되면. 나 그때 눈물 흘렸었는데요. 나 그때 교회 다닐 때 막 가슴이 뜨거웠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요. 내가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 수준이었습니다. 말씀도 전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는 건 대단한 능력도 해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그 말씀 앞에 10여 년 전에 충격을 받고 나 정말로 그냥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지옥 가도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구나. 죄를 그냥 붙들고 살면서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회개하는 척 했던 제가 다 드러나면서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이대로 사역하고 이대로 그때 사실은 많은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교육부서 하면서 숫자적인 부흥을 많이 경험했는데 제 안에 죄는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죄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당연히 전도사였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의심치 않았던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나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았구나. 그렇게 더럽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살아갔던 제가 사역 많이 했다고 천국 앞에 딱 서서 예수님 앞에 저 엄청 많은 애들 전도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랬으면 저 할 말 없었을 것 같아요. 너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너 나와 상관없었잖아. 네 삶의 주인이 나 아니었잖아. 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정주 너 혼자 있을 때 너 삶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었잖아. 네가 무슨 나의 종이야. 또 나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로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치열하게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저의 삶에 또 저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월드 교회로 부르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로 한국 목회로 부르셨는지를 몇 개월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원어들 교회 가운데 이루는 걸 저는 평생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의심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러면 사역에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감정의 요동함이 오더라도 낙심이 되고 큰 염려가 오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 저에게 몰아쳐 와도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 3절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교회 부르실 때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 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이 말씀이 자기 삶의 전부, 생명,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만 진리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요소, 믿음에는 은혜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원월드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게 지금 저희 교인 숫자가 잠깐 딱 앉아서 기도하면 모든 과정을 딱 신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만약에 200명, 300명 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명단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딱 눈을 감으면 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다. 또 남편의 기도 제목도 이야기해 주셨고,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 받았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전도를 통해서든 부모님의 권유든,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은혜에 의하여 발생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나는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막 충만하고 막 노방전도 다니고 막 전도하고 막 충만하니까 저는 원래 저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역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게 지금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으로 일평생을 살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행위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친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저희는 교제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지? 왜 조건을 달아놓지 않았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신앙서적들, 주석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세상 누구에나 공평한 일인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라거나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만 하면 되는 이건 누구에나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일이 은혜이면서 너무나 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감사가 일평생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묵상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 묵상을 생명으로 붙들고, 묵상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시편 말씀이든 요한복음 말씀이든 마태복음부터 아니면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결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터 가운데, 내가 사는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를 경험해 보세요. 소름이 돋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 진짜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말씀 묵상이 재밌어지고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